오늘 저를 따라서 주부의 금주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로서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499년째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니까 499주년이 되었습니다. 499년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는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그 성당에 95개조 경문을 붙이고 용기를 내어서 타락한 카톨릭 교회를 대항해서 개혁을 외치고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교회를 개신교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기독교라고 하는 통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물론 전체 크게 볼 때 기독교는 카톨릭까지 포함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은 천주교라고 분류를 하고 기독교 그러면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당시 타락한 교회와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야말로 개혁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과제를 또 함께 되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여론은 정말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주눅들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합니다. 지금은 여론이 무서운 때이죠. 잊을만 하면 어떤 목사가 무슨 일을 했다 여론에서 크게 대서특필합니다. 또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욕먹을 일들이 한두 번 생기게 되면 그것이 마치 교회 전체가 그렇게 썩어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도록 이 여론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직은 건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모두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공감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여론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여론과 맞서서 어떻게 해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느냐 그게 개혁의 동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여론과 관계없이 스스로를 늘 들여다보고 마치 물이 고여있으면 썩기 때문에 늘 우리 스스로를 갱신하라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예수님의 의지가 뭐냐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바라는 교회가 뭘까? 지금 우리가 그 교회 예수님이 세울 때 그 교회와 과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그게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데 기준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교회 개혁하자. 사람들이 조용하면 괜찮은가 보다.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세상은 때로는 종교적인 또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핍박하듯이 그렇게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어떤 종교 간의 갈등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뒤로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다 저렇다 교회는 상놈들이 모이는 곳이다 거기 가면 다 형제라더라 무슨 자매라더라 거기 부모님도 어떠하더냐 엉뚱한 소문을 내고 교회를 핍박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교회가 마치 세상이 하자는 대로 가듯이 세상의 구미에 맞춰서 가듯이 그렇게 교회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교회는 세상을 지도하고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 모습이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참 안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만지자는 이야기지, 세상의 여론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겁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다? 그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돼. 우리가 심지가 굳어야 돼. 다만 우리는 교회를 개혁한다고 할 때 이 교회 개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원했던 게 뭐냐, 예수님이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자 했고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했느냐. 예수님이 대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게 늘 우리 마음속에 잘 가라앉아서 그래서 우리를 갱신하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장총회가 100일의 총회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주제 말씀으로 쓴 말씀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총회가 끝난 뒤에 보통 총회 보고 차원에서 제가 설교를, 총회 주제에 관련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교회 개혁주일, 종교 개혁주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조금 제가 저축을 해놨어요. 저축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거리가 멀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두의 의미예요. 신앙의 의미.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예수님이 아주 간단해요. 너무 복잡하게 교회론 엄청 많습니다. 교회론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학자들마다 교회론이 강조점마다 다 달라갖고 뭐 수많은 교회론들이 있는데 그런 거보다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기에 집중해서 교회를 관찰해야 돼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역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반석, 기초입니다. 기초, 교회의 기초. 어디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게 예수님이 제일 관심 있게 보신 거예요. 교회의 기초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세우든지 그 교회는 내 교회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교회를 우리가 돌아볼 때 가장 근거가 되어야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기초가 참 중요하거든요.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교회의 기초가 과연 뭘까? 그게 흔들리면 교회 흔들려요. 그게 부실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지금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기초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서 교회를 아름답게 새롭게 세워가는데 이 기초가 흔들림 없게 하고 그 기초의 교회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의 기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교회의 기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요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반석은 그냥 기초가 아니에요. 이 우리 교회를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기초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비유입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의 뜻.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바요나 시몬 아닙니까? 시몬인데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당장에 뜯어 고쳤어요. 뜯어 고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그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반석.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겁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사람, 바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에요. 우리 위에, 제자 각 사람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위에, 제자들 위에, 사람 위에, 나 위에, 내 위에, 바로 내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 기초라니까요. 내가 교회 기초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교회 기초로서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기초가 되므로 반석 같은 진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실하면 교회가 흔들린다.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튼튼히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세상은 그런다고 해요. 우리 중에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 중에도 말이, 세상은 그런다고 해요. 거기는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중에도 꼭 입에 달고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있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따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응?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너는 어디 있어? 너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답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가 누구니까? 교회의 기초니까. 기초니까.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의 대표가 베드로예요.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주고, 그리고 그의 사람 한 사람, 제자 한 사람 위가 그 교회예요. 우리가 흩어지면 다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로서, 교회의 기초로서 지금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혁하자고 할 때는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나는 빠지고 있어요. 교회만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마치 똑바로 누워서 침을 받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얼굴에 침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럴 때는 그거는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이라고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내가 흔들림 없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바라볼 때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그래야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를 빼놓아서는 안 돼. 나를 빼놔서는 안 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정죄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아름답지 못하냐면, 교회가 조금 알아갖고 조금 안 걸 갖고 정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그런 분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분들 삶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러면 그분들 삶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니까요. 가만히 들여다봐요. 지금도 다른 사람 또 생각하려고 그랬죠. 바로 나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그 위대한 교회의 기초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의 은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선택받았다고 한 거,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내 삶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로요. 내가 교회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부터, 당장에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것은, 내 자신이 교회 기초야.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믿음이 견고해야지. 내가 흔들림 없어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지. 나는 주님 따라가야지. 십자가 따라가야지 하고 나를 세우게 되면, 그게 교회를 세우는 길에 남들을 돌아보지 마세요. 다 내 문제예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게 모아져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부실하면 다 부실한 거예요. 누구한테 목회자 바라보고 당신 목회 어떻게 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부끄러울 뿐이에요.
내 자신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고백이 교회의 기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 보면 내 자신이 기초가 되는 것도 맞는데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고백이 있어야 돼. 신앙 고백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막 우리가 열을 내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쁜 말씀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생애 속에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일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동안 약간 조금 모자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물어봤어요, 제자들한테. 야, 세상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세례요한, 엘레미야. 그 너는 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대답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해. 야, 너 그거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준 거야. 너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 가르쳐 준 거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너 이름 바꿔 이제부터는 베드로야. 그리고 넌 반석이니까 내 네 위에 교회 세운다. 네 고백이 아름다워. 그 고백을 칭찬해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비극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으니 예수님 말고 내가 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어디에 세우냐면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고백 위에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절대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요. 가끔씩 신흥 종교 이단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 대신 자기들이 메시아래. 자기들이 메시아래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그럽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확고한 고백이 있어야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넘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주님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교회 개혁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거 하나만 고쳐도 교회는 개혁되는 거예요. 너무 주인 행세를 많이 한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를 잘하고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니까 교회 개척하면서 내가 들어간 돈이 5억인데 5억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기 재산 다 털어서요. 근데 은퇴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털어서 은퇴했는데 내가 본전은 챙겨야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해서 후임자 어떻게 누구 잘 해서 물려주고 본전 뽑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겠어요? 돈이 그리스도였나 보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경하는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가정은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자녀들을 잘 신앙적으로 키워갖고 우리 한국에 아주 대형 교회들,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이 되었고 아주 모든 분들이 우러러보는, 저도 한때는 그런 목사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긴 있었어요. 그 존경해서 가끔 설교에 예화를 들기도 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운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됐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많이 키워놓고선 그 교회를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을 해주는 거예요. 형이 그러니까 동생도 그래.
또 그 동생도 그럴 거예요. 교회가 기업이냐? 아까운 거예요. 물려주기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해놨는데, 큰 기업체처럼 해놨는데 남에게 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로 고백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일반 교회도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주인 행세. 목회자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영적인 지도자니까 주인 행세하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래.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라고 자꾸 사장님 그러더라니까. 저한테 사장이래요. 사장. 제가 교회 주인인 줄 알고. 어림없어요. 교회 내부로 들어오면은 장로님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 목회자들 사례 주니까. 어림도 없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누가 교회 주인이에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 토박이들이 있어요. 나는 이 교회 개척 공신이야. 그래서 주인이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 고백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너무 칭찬이, 그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서 야야야 너 정말 진짜 멋지다. 너 정말 고백 좋았다. 너 그런 고백 변치 마라.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런 고백하더니 베드로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아닌 게 표시가 났다니까. 속된 말로 뽀록 났어.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탁 가로막고 나서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왕이 오르시면 우리가 장관 자리 하나 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지금 어떻게 십자가를 진다고 그러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로막고 나서서 엄청 싸웠어.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네가 방금 전에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더니 이제 마음이 홀딱 반해가지고. 그러고 꾸중을 들었어요. 고백이 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유일하십니다. 그 고백 믿습니까? 그거 흔들리면 교회 다 흔들려요. 교회 내 것처럼 생각해요. 좌지우지합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서야, 그래야 교회가, 이거 한 가지만 해결돼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교단은 세습 방지법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세습 못하도록 방지법을 만들어 놨어요. 세습법. 교회는 무슨 기업체처럼 생각해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듯이. 아닙니다. 교회는 국회도 아니고 정치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체도 아니에요. 돈 버는 데도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 교회는 천국이다. 교회는 가정이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고백이 변하면 이거 안 됩니다. 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갖고도 족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생활이 교회의 기초다. 첫째는 내 자신이 교회의 기초고, 둘째는 내 고백이 교회의 기초고, 셋째는 내 생활이 교회의 기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칭찬받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선물 하나 주셨거든요. 그 선물이 뭐냐면 열쇠, 만능 열쇠예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거기 보니까 천국 열쇠가 있는데, 이 천국 열쇠 우리가 얼뜻 보면, 고개를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말씀 보지 말고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읽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게. 얼뜻 생각하면 천국 열쇠, 하늘이 먼저일 것 같은데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입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하늘 먼저면 제가 물어보지 않지.
천국 열쇠인데 목사님, 하늘이 먼저 아니요? 아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열쇠를,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땅이 중요해. 우리 삶의 무대예요. 우리 삶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의 삶의 무대인 이 세상 한복판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무대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풀어야 돼. 그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내 생활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세상 속에서 잘 못 살면 그건 교회가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엉망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왜? 내 생활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데 부실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 생활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를 풀어야 돼.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도 하지만은 사람을 비유해서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라는 이름 들어봤죠? 그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을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당나귀야. 그게 예수님을 업고 다니는 당나귀 말이라니까요. 의미가 깊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얻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이 좋으면 누가 칭찬받냐면 예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입으로만 하지 않고 내가 신앙의 구체적인 열매가 있고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거기에 가치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생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 생활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하면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교의 어떤 사찰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한복판에서 삽니다. 우리의 삶의 무대는 세상 한복판, 거기를 변화시켜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삶을,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송받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생활이 기초가 되어야지. 우리 생활이 엉망이 되어서는 교회가 자꾸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참 천국에 가면 입만 간다고 그러잖아. 입만,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러잖아.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원시적 이야기예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 개혁이 어렵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깊이 들어가서 말이에요, 거기서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교회는 다 모이면 또 그 교회는 개혁이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때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세웠느냐? 그러면 내가 내 반석,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예요.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 죽이는 교회가, 교회 가면 죽이는 거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가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도 나 죽겠네 하고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나 살겠네 하면 따라해볼까요? 나 살겠네. 나 좋아 살겠네. 나 죽겠네 그러지 마. 나 좋아 살겠네. 행복해 살겠네. 맛있어 살겠네. 다 살겠네 붙여, 죽겠나 붙이지 말고. 교회의 신앙생활은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죄인들을 살리려고 주님의 몸으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생명력 넘치고 교회 와서 삶의 기운을 얻어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왕성한 에너지가 충만한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 시대 아름답고 반듯하게 세워가는 교회의 기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